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59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내가 우나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이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큰 복 주시고 풍요로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서 받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하며 살면서 더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가정사 등장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유다의 가정사 등장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숨은 저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저자시고 사람은 그저 기록자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66권에 다 서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성경에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적어놓은 글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사람의 실수는 그러면 뭡니까? 아무 내용 없는 족보는 뭡니까? 그런 내용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반면교사를 삼고 또 이름이 풋노트처럼 있어도 거기에 다 비교하여 등장하는 인물들과 견주어서 은혜 받을 사람이 등장하면 더 큰 은혜 받도록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발견하도록 다 그렇게 하나라도 버릴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38장을 읽지만 37장 이하 창세기 50장까지는 거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전부 주인공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이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요셉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한 장 뒤에 이 유다의 가정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것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크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뭐냐? 여러분, 지금 유다가 행하는 일을 좀 보세요. 오늘 굉장히 불행한 일투성입니다. 여기 지금 유다가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리고 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성경 해석학자들은 첫째 아들은 성적인 악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이 죽자 고대 근동에는 다 형사 취수제라고 민족을 보존하고 아이를 더 생산하기 위하여, 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맞아서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형사, 형이 죽었다, 취수,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만 형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살았는데 이 또 유다가 이걸 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버리고 아들 지키려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며느리 다말을 수절시켰다가 이 다말이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유다가 나중에 근친상간, 즉 며느리와 그렇게 며느리의 계략에 빠져서 그렇게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유다를 정말로 앞으로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미 일을 펼치고 계신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현실에서는 이러고 있으니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 이 가나안 땅, 이곳 썩고 퇴폐한 문화가 가득한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겠다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혈통과 도덕과 종교적 순결을 유다가 보존해서 구원 역사를 쭉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걸 강력히 시사하는 내용이 바로 38장인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뚝 등장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참 읽다 보면, 여러분 연결해서 쭉 읽다 보면 요셉 이야기에 유다가 등장하고 전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꼭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통독을 빨리 하다 보면 끝까지 쭉 출애굽기 이후까지 쭉 읽어보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일반 세상 종교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을 끄집어 당겨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 숨은 의도를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봉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냅다 그냥 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들이는 게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뭐 방언을 막 하는 게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기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이 유다의 가정사, 오늘부터 좀 읽기는 좀 그렇지만 그걸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맛을 발견할 수 있어서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하여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따로 있기보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따로 있기보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개인사를 참 중시하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교인들도 요즘은 신방도 잘 어려워요.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의 모임이나 또 호불호가 확실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했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낌이 없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지파를 같이 묶어 놨어요. 그래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자녀를 11명을 12명, 베냐민까지 12명까지 놨어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난 거예요. 요셉도 지금 팔고 이제 유다도 떠나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37장 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공동체 성 연합입니다. 연대를 이루어서 고대 근동의 대적들로부터 이 유대 정체성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일인데, 유다의 이 가정사의 불행의 원인은 부모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우리가 묶여져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모여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앙을 지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문제도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을, 서로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성장하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지 않으려고 또 자신을 각성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유다는 이걸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나의 문제 여러분 드러나면 수속히 바꾸고 또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 상담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요즘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중독이나 삶의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가 건강한 공동체에 넣어서 함께 하도록 하면 다 고쳐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보다 그냥 떨어져서 살면서 많은 유혹에 빠지고 삶의 문제가 막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 꼭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 나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자주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모의 신앙이 강해야 자녀도 강하게 자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강건해야 자녀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유다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문제, 즉 가나안 땅의 관계,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이게 가장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거기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눈에 보니까 좋아가지고 동침해서 결혼을 하죠. 여러분, 당시 결혼은 그 나라의 사회, 종교, 문화의 모든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문화도 사회의 모든 것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타락 문화,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다 받아들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첫 아들 둘째 아들 오난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을 잊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 다말을 받아들여서 잘 또 아이를 낳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깥에 설정을 하고, 이 유다는 또 셋째 아들은 자기가 지키려고 극단적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수절시키죠. 수절시킨다는 말은 아주 이제 다말을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버려 가지고 아주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아들 지키려고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정말로 유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유다도 이기적이고 셀라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가정이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대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뭘 이걸 형수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유다도 이랬다 큰일 나겠다, 이 셋째 아들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배경에 이 유다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났다,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다 원인이 부모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균형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지, 그 여부가 자녀의 신앙 문제, 자녀의 또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 문제는 두 아들의 죽음과 또 다말의 상처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신도 명예가 추락하는, 좀 있으면 내일 이후에 보게 될 텐데 자신의 명예마저도 추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적이고 균형적인 믿음을 잘 무장하고, 또 인격마저도 신앙 인격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잘 무장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유혹에서 또 이 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